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많은 그 중진들을 제치고 36살의 젊은 분이 당대표가 된 일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던 분이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이끄는 당의 대표가 되는 이례적인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느 당을 또 지지하든지에 상관없이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사회의 정의에 대한 갈망이고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류의 길을 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공정의 기회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한 젊은 정치인에게 그대로 표출되고 기대감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덜 강한 부류가 주도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외면당한 사람이나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전승을 보기 좋아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정의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되었을까요? 헤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위치를 바꾸셨다. 백성의 지도층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큰 무리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온다. 앞장서야 할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고 뒤따라야 할 사람은 선두에 나서게 된다. 권세와 특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배척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 당시 사회 구조에서 지위가 낮거나 천대받던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절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 환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자, 스로보닉의 여인, 어린 아이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장례를 예비한 무명의 여인, 십자가 밑에 이방인 백부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실히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도치의 충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도치의 충격, 도치라는 게 무엇이죠? 순서와 자리가 바뀌는 것. 이런 자리 바뀜, 당시 사회의 기득 세력이 오히려 아웃사이더가 되고 주류가 비주류가 되는 이 도치 현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여러분과 야곱이 팔을 어긋맡겨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었죠. 야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자를 더 축복을 하면서 팔을 어긋맡겨 축복을 했어요. 팔을 엇바꾸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야곱은 깨달았고 그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가장 큰 반전,
대반전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리바꿈, 예수님의 자리바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처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무제한적 부요하심을 가지신 예수님, 무제한적 부요하심.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서 8장은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부요하신 이로써.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네. 여기서 부요하신 이로써라는 이 표현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부요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부요하신 게 아니었죠. 자, 무엇이 예수님이 부요하셨을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요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제한적 선제. 무제한적으로 앞서서 존재하셨다. 앞에 존재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거예요. 본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자신,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부요하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5가지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자 5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제일 먼저 앞에 보면 그는 어떤 분이세요? 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아까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은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서상 으뜸되셨다. 탁월하게 존귀하시다. 피조물의 대표가 될 정도로 맨 앞에 계신 분.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습니까? 그에게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목적과 의미가 누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창조되고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네. 존재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이 모든 질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네. 여러분 자석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자석이 이렇게 쇳가루가 막 있는데 막 흩어져 있는데 자석이 가까이 가면 그 쇳가루가 이렇게 샥 자리를 딱 잡죠. 네. 지금 그를 위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만물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자, 지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 두 구절을 보았는데, 자, 그 주님의 부요하심이 어떻습니까? 부요하심. 부요하심이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처럼 부요하신 주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니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들풀도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이 믿음, 부요하십니다.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할 만큼 뛰어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유하시고 주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무제한적 부유하심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유하심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부유하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부요하셨지만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되셨다. 네, 가난하게 되셨다. 무제한적 선제, 인류의 그 시작부터 계속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이 특정한 시공간의 역사적 흐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자리로. 자,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의 자리, 높임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자,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제목에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예수님의 자리 바꿈. 예수님은 자리를 바꾸셨어요. 창조주신 분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창조주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이 처음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을 때 한 고등학생쯤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혼자 막 질문도 하고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 개미가 지나가면 개미와 우리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와 개미와 우리의 차이 중에 누가 더 큰 차이일까? 막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미 나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 개미 나라에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 개미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개미가 구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간이 개미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개미의 언어를 배우고 개미의 말을 배워서 그렇게 하면 개미 나라가 멸망해. 개미야 이렇게 돼야 돼.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큰 차이를 극복해낸 것일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은 여전히 피조물이 피조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 세계로 내려오신 일이므로 더 놀라운 어떤 신비인 것이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뒷부분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피곤하시죠?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한 번 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고, 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부요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의 자리에서 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바꿈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여하신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자리로 와라. 나의 부여함의 자리로 와라. 그걸 위해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내가 너의 자리로 갔으니 이제 너가 나의 자리로 올 수 있다. 자, 지금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의 바꿔짐은 완전한 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 수 있었지만 방주 밖의 사람은 모두 죽었죠. 지금 물에 홍수 있는 그 사람에게 통나무를 던져준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질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부여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겠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이고 그것을 자리를 바꿈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가 되게 하심이라. 네. 완전히 자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의 자리에 계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 너희도 분발하면, 너희도 정신 차리고 분발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너희도 좀 정신 좀 차려봐. 너희도 열심히 노력해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시다가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이제 부욕해 주셨어요. 너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자리로 가고 너는 내 자리로 오려무나.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다른 종교는 나처럼 너희가 좀 분발해봐라. 좀 생각 좀 잘해봐. 그러면 조금 이룰 수 있을 거야. 그게 다른 종교라면 예수님은 내가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부유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내 자리로 와라. 내가 죽은 그 자리로 오라. 나의 사랑의 그 자리로 나오라.
나의 노력으로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지금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질적인 변화로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어떤 분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가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지금 막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바로 내 삶의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그 자리,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그 자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꿔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 나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함으로 너를 부욕해 하겠다. 너를 나의 자리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의 자리에 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부유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케 되었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반 요즘에 욥기 말씀을 읽고 계시죠? 욥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읽으시면서 무슨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요, 참 제가 이렇게 그 성경 나눔 방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평신도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나누실까? 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번 또 말씀을 보면서 한 성도님의 고백을 보았어요. 오늘 설교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욥기의 그 고난에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세계를 정복하고 역사의 획을 그었으며 그 누구보다 부유하거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을지라도 한낱 인간일 뿐이다. 가늠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먼지 같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고 있다. 정말 작은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인 나를 사랑하신다. 인간의 의미는, 나의 의미는 그것으로부터만 존재하는 것 같다. 결국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일 것이다. 네, 그날 이렇게 한 분이 남기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이 연약한 인간들. 지금 성경 통독 하시다가 좀 쉬고 계신 분 있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시편 이제 다시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시편부터 다시. 저는 다른 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반 거 못 보지만 다른 반 거 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부터 쉽습니다. 시편 쉬우니까 시편 받은 은혜들 이렇게 은혜 나누시고 다시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일 뿐인데 크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케 되어주셨다.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대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라. 대반전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대반전. 주님은 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케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 길을 내려오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부유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부유라는 것을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제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소천하셔서 그 방을 청소하기 위해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다가 벽에 적힌 시를 보았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였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비록 정신병과 싸우는 안타까운 세월을 산 사람이었지만 이 시가 그의 영혼의 위로와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청소하는 사람이 이 시를 보고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더 많이 흐른 어느 날 시골 작은 교회를 무보수로 섬기던 프레데 릭데만 목사에게 전해졌어요. 그 목사님은 생계를 유지하고자 낮에는 치즈 공장에서 일했는데 부인이 싸준 점심 도시락에 들어있는 이 시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딸과 함께 이 시를 읽으며 거기에 곡을 붙이는데 후일에 그들은 이 시가 11세기를 살았던 한 유대인 시인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시를 3절로 하고 1절과 2절에 이제 가사를 붙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탄생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주관하는 세계 전도자 대회 둘째 날 저녁 한국인 시각장애인 가수 킴 윅스 자매가 자신의 간증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녀는 6.25 전쟁 중에 시력을 잃고서 전쟁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미국인 부부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되죠. 12살 나이에 빌리 그레엄의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빌리 그레엄 전도팀과 함께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시력을 잃은 것은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한국 땅에 방문을 해서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케 되신 그 사랑, 그리고 가난한 우리를 주 안에서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볼 수 없어 안타깝고 불행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은 너무나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유함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었다. 대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풍성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자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늦게야.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의 늦은 나이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그 젊은 시절을 지나고 나서 늦게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늦은 나이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려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것은 나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 내가 늦게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늦게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을 행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제한적 부유함 가운데 계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